히브리서 3장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전하며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14절까지만 함께 보셨습니다. 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3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 3장을 여러분들이 또 읽으셨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유독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잖아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3장을 통해서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놓치면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강조하고 오늘. 예,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적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의 결과죠. 그렇죠. 지난 과거의 결과이고, 동시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와 미래가, 나의 과거와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다면 과거와 미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간다는 건, 시간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쭉 이어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미래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 중요한 시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살아갑니다. 그 중요한 시간을.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사는 사람도 없고요. 또 미래를 미리 살아본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화려했던 과거의 시간을 자랑을 해도 그건 지나가는 과거일 뿐이고, 밝은 미래를 막 꿈을 꿨다 하더라도 만약 오늘을 허락받지 못했다면 그 미래를 막 꿈꿨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누구나 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작 오늘의 소중함을, 오늘의 중요함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흘려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다원주의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개개를 중요시 여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논리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혀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인생을 보다 더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은 참 약해, 연약한 인생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당신의 인생을 왜 신에게 맡겨?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해요. 왜 네 인생을 왜 신에게 맡겨? 라고 비난한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인생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사실 인생 연약함을 알아요. 내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단 5분 없다고 모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뿐인 건데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인정하지도 않고 포장하려고 하고 말이죠. 마치 인생이 최고인 것처럼 마치 인생이 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인생을 굉장히 그렇게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은요, 허영이고 무책임한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인생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믿으시죠? 아무리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인생은 연약하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지요. 인생이 할 수 있는 부분보다 인생이 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결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인생은 그래도 대단해, 위대해. 네 인생을 살아. 왜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신에게 맡겨?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을 거부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렇게 목이 완고하고 목이 곱고 완고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지혜의 차이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14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것, 그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지혜의 차이예요. 지혜의 차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쓴 이 다윗의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한결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목이 곧아서 완고하여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선 먼저 1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표현을 잘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믿지 않는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그런 참으로 완악하고 교만한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 중엔 어떠한 상황과 현실을 만나도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이어지는 그 뒷부분에 보면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대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죠.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믿기를 거부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는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배신하고 그리고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데 히브리서 당시에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현실을 만나니까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교만해져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는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박해가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My heart가 더 이렇게 뭐 becomes harder. 그렇죠. When I was in difficult 할 때, 내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 때는 내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마음이 아주 완악해져요. 더 강팍해져요. 그러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만날 수 있고요. 어느 때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서 더 완악해지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2번이나 반복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은요, 믿기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고요, 믿기를 거부한다고요,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교회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떠나요. 그 마음은.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문제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문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조심하라 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은요, 어떤 과거의 일을처럼 들려서는 안 돼요. 또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 경고의 말씀은 바로 오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합니까? 오늘 조심하라는 얘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지고 오늘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전에 조심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넘어졌는데, 오늘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늘 하나님께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래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서로 피차 고민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니까. 내일 고민하지. 어제 고민했으니까. 아니요. 오늘이 중요하니까. 나뿐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도, 사랑하는 자매도 오늘이 중요하니까 오늘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는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자꾸 고민을 해줘야, 오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그런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자. 그렇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져가는 그 마음도 지금 완고해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 그 마음 완고해지면 안 되거든요. 악한 마음 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하도, 그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이렇게 완고해지는 것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저희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자신이 그렇게 완고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 많아요. 분명히 옆에서 보면 아닌데, 참 완고해져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완고해지지 말라고.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악한 마음 품지 말고 믿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 갖지 말라고.
하나님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것을 권면해 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서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권면해 주지 않으면 그분의 내일이 없어요. 그분의 내일은 우리도 몰라요. 내가 어제 권면했다고 해서 그분이 오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권면해 주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서로에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권면을 하려면 무슨 권면이든지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권면이 서로 맞아, 서로 받아들여야 하니까 권면을 해야 되고, 그러면 권면을 어떻게 해야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으로 해야 할 때, 사랑으로 할 때 그 권면이 서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막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가, 그것이 보여지면 권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권면 안 할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너 내일이 없잖아.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야.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 오늘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주의해야 돼.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권면할 때에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자신이 없으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 기도해 주세요. 괜히 자칫하면 서로에게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상처만 남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고 어려우니까 완악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지금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이면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묻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교제임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동안에 빈차 권면을 해서 너희 중에 누구라도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죠. 오늘 그 시간에,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서도 아무리 세상이 유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처음 믿음 꼭 붙잡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바로 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께 더 붙어 살고, 오늘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오늘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당시에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그 사람의 목을 잘라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던 때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현실임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오늘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았고 오늘의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동안에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그동안에 그들은 서로를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믿음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예, 14절에서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잠이 들었다가 오늘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교훈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배출함이 교훈이지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처음 믿음 잘 붙잡고 지켜가며 변질되지 않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는 동안은 오늘입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현실을 만난다 해도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혹이라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으로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려 하십니까?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 승리를 해야 진짜 승리자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믿음 잘 지키고 그리고 오늘 승리하면서 살다가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되어지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